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성도는 뭐에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말. 성경에는 빚진 자는 채주, 즉 채권자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우리 속담에도 이 빚진 죄인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빚진 사람은 빚을 준 사람에게 죄인이나 종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구속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심령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 세상에서도 빚을 쓰는 경향이 있지만 어떻게든지 자기의 희생과 헌신, 열악한 그런 삶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빚을 할 수만 있으면 먼저 갚는 것이 거의 사람의 도리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당시 유대사의 유대 랍비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적어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가 범죄하면 7번까지 용서해야 되느냐고 용서의 그 한계를 질문함으로써 아마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 혹은 7번씩 70번 그러니까 77은 49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건 아니겠죠. 형제가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더라도 횟수를 제한하지 말고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중생에서 새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아니 눈만 뜨면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 그러므로 대인관계의 그 끊임없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한 포용력을 가지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 용서에 대한 이 교훈은 당대 랍비들이나 베드로가 말한 그 7번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야말로 완전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용서는 인간 스스로의 본성과 의지로는 절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바로 용서의 나라요, 사랑의 나라요, 관용의 나라는 것을 설명하고 동시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아니 성도는 하나님의 그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진 자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랑의 빚진 자로서 완전한 용서의 삶, 사랑과 관용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보 순서지에 4가지를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이 4개의 대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10,000달란트, 즉 10,000달란트 빚진 자들과 같다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모든 그 빚을, 즉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0,000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다른 형제에게 작은 빚, 100데나리온의 빚을 늘 갚아주는 삶,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내용의 뼈대이고 설교의 요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모든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들과 같다고 했는데, 이 달란트는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무게 단위인가 동시에 화폐 단위인데요. 당시 화폐 단위로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또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 즉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한 말하자면 보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는 6천만 명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6천만 명이 하루 동안 일한 품삯. 가령 우리나라 장정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가정해서 계산해 본다면 약 6조 원에 해당돼요. 6조. 조라고 부르는 감각이 없어. 가져본 적도 없고 앞으로 가질 가능성도 별로 없을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조는 억보다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예, 많은 건 확실하다. 6조라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면 약 100분의 1이 좀 넘겠죠. 아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이는 이 금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약 9만 데이, 즉 이걸 연으로 한 사람은 약 250년을 꼬박 일해야 벌 수 있는 액수인데, 금 1달란트가. 그런데 이것의 10,000배니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 지역에서 거둔 세금,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 상납해야 할 세금이 1년에 800달란트라고 하니까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액수냐면 천문학적인 액수에 해당됐을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그 빚을 변제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정죄와 유전죄,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에 야말로 10,000달란트나 되는, 도저히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이 사람, 이 종의 모습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 인간이 안고 있는 죄라는 부채가 이처럼 크고 엄청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엄청난 부채를 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는 바로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는 변제할 수도, 처리할 수도, 갚을 수도 없는, 벗어날 수도 없는 큰 죄의 빚을 진 자들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번째 메인 아이디어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10,000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대행채무자,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만 달란트나 되는 거액의 빚을 임금에게 지고 있는 이 종은 도무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갚을 수가 없었단 말. 이 종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어떤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바로 죄로 인한 인간의 말하자면 전적 무능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아담이 호선을 한 모든 인간은 다 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말하자면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결코 없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죄로 인한 인간의 전적 무능함,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시작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줄 채무 대행자, 구원자가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완전한 채무의 대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입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도 결코 무용지물이고, 그 이유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니,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유약한 그런 존재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그야말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율법이나 종교 혹은 선행이나 공로 등으로 자기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면 굳이 채무의 대행자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은 바로 인간의 전적 무능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의 말하자면 인간론의 핵심은 바로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다. total depravity, 조금도 의로운 구색이 없다는 것.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존재요. 전적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의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그런 존재란 말.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도 빚이 한두 푼이면 갚겠는데 말이죠. 아무리 250년 곱하기 만 배를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갚냐면 못 갚는 일이죠. 갚을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채무의 대행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지시고 대신 탕감해 주셨단 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어디서 목회하는데 장로님 집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 집에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에는 단어 2개가 써져 있어. 하나는 겸손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예요. 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이 겸손과 감사, 이건 모든 신자들이 취할 자세이고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모본으로 표본으로 삼아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닐까요?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 안다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세 개의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흙덩어리요. 두 번째는 죄덩어리요. 세 번째는 이 맨몸 덩어리로 온 존재다. 우리의 그것이 본전이요. 흙덩어리로 왔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덩어리요. 또 어머니 뱃속에서 정말 두 주먹 불끈 쥐고 나왔지만 맨몸 덩어리로 온 그런 존재. 그래서 오늘 이만큼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감사고 모든 것이 이 은혜인데 말이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것은 신자의 기본 자세가 돼 있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잘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안심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걸 깨달으면 누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27절 보실까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채권자 임금께 엎드려 절하면서 빚을 갚기까지 기다려주도록 간청하는데 이 모습을 본 주인인 임금이 그 종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는 거예요. 임금의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딱한 사정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 부채를 갚는 일이 불가능한 인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죄 사함 곧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이하에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건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죠, 선물은. 왜?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도 없고 변제할 능력도 없는 전적 부패하고 무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빚을 져놓고도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호의호식 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옳지 않은 자세라는 말. 또 빚쟁이 발을 뻗고 잠을 못 잔다는 말도 있습니다. 남에게 빚진 사람은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자지 못한다는 뜻인데 남에게 빚을 진 사람은 늘 빚 갚을 일이 걱정돼서 마음 편할 날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임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단번에 영원히 다 갚아주셨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 조건 없이 탕감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말하자면 이 동기가 돼야 돼.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번 잡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아멘. 아멘이 좀 시원찮은 거 보니까 괴수는 아닌 모양이네요. 차수 정도 되는 모양인데. 사실은 괴수라고 고백한다면 그건 큰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I am the worst sinner of all sinners in the world. 내가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악독한 놈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사실 바울은 천주교에서는 다 성자로 다 칭하는데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바울은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죄인들 가운데 자기가
말하면 우두머리라는 게 말해야 됩니다. 앞제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를 좀 들어본다면 만일에 죄를 많이 진 사람들부터 이렇게 일렬로 줄을 세웠는데 바울은 맨 앞자리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00억 원의 빚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 어떤 사람은 10억,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아주 빚이 제일 많은 사람부터 가장 빚이 적은 사람이 일렬로 서 있는데 어느 날 그 채권자가 와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채무를 부채를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요. 그러면 누가 그 중에 누가 가장 감사가 넘치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 아마 빚을 제일 많이 탕감받은 자가 가장 감사할 수 있겠죠. 바울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나는 그 죄인들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그야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채무의 대행자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도말이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바울은 더 감사가 넘쳤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많이 충성하는 많은 직분자들의 간증과 또 수많은 주의 종들의 말하자면 회심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들에게는 이 강력한 죄 사함의 확신이 그들을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 강력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은 곧 하나님의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자신의 1만 달란트나 되는 죄에 대한 탕감의 은혜가 백그라운드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동력이고 그것이 그들의 말하자면 사역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고 정말 고난이 이 상존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그건 뭐 자기 의를 위한 것이죠.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좀 나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나쁜 일도 별로 안 했고, 그래도 모범생이었고, 법 없이도 산다고 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가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존재의 실상을 밝히 깨닫고 어떤 존재인가, 즉 1만 달란트에 말하자면 채무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모든 죄의 채무를 하나님이 탕감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삶이 윤택해지고 심령의 기쁨이 찾아오고 가정의 행복이 넘쳐 얻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봉사하고 그래서 충성하고 물질도 드리고 선교사도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 한다면 그건 자기의 의고 결코 하늘에 상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이 죄의 빛에 탕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성도는 다른 형제의 빚을 갚아줘야 돼. 다른 형제의 빚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을 따지면 한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 엄청난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형제가 내게 잘못한 거, 형제끼리 서로 대인관계의 과실과 결함을
늘 용서해주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용서의 나라요, 관용의 나라요, 포용의 나라요, 그 다음에는 사랑의 나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용서 못하고, 아내는 남편 용서 못하고, 부모 간에, 자식 간에 서로 악의 다툼하고, 그런 집안은 그 소망이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근거가 뭔가? 하나님의 용서고, 또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다른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란 말, 한 돈 10만 원 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100일간의 품삯이니까 석 달 열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6조 원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주 초족지열, 세 발이 피와 같단 말. 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1,000억 원을 줬어요. 1,000억 원. 1,000억 원을 공짜로. 그냥 준 거예요. 1,000억 원을 쓰라고. 그러면서 혹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일 당한 사람 보면 1,000원짜리 한 장씩 적선하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시다. 1,000억 원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새 1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한 25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0억 원을 맡기면 250만 원, 100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2,500만 원, 1,000억 원 준다고 했으니까 1,000억 원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만 한 달에 2억 5천이. 한 달 월급이 2억 5천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쓰고 남겠어요? 모자라겠어요? 이자만 가지고도 다 못 쓸 것 같아, 내가 보기. 11조 일단 2,500 내고, 그런다고 해도 2억이 넘는 돈 어떻게 다 쓰냐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못 준다? 그건 아예 1,000억 원을 뺏어버려야 돼. 그러니 무자비한 종이라면 그건 1,000억 원을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억 원을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 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다면 정말 이 형제의 과실, 형제의 잘못한 거, 내게 대해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정말 이 주인의 놀라운 사랑, 1만 달란트 혹은 1,000억 원의 이 호의를 받을 자격이 결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사람이 무자비하게 나가는 거예요. 탕감받고는 좋아서 밖에 나가다가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빚 갚으라고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버려요. 28절 보실까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무자비한 종이요.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 놓고
자기에게 빚진 100다나리온의 그 빚을 안 갚는다고 목을 비틀어서 감옥에다가 잡아넣는 거예요. 정말 무자비한 것이죠. 이거야말로 엄청난 빚을 탕감해준 임금 앞에서 나에게 작은 빚을 진 자, 즉 나에게 개인적인 죄를 범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이 나의 임금,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남에게 동정을 호소했던 자였는데 남에게 마땅히 호의와 관용을 베풀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또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작은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자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지 못한 불택자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의 근본이 어떤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의 과실에 대해서는 끝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그 죄를 마음속에 담고 산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용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번 읽어볼까요? 그 앞으로 마태복음 제6장 14절로 15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사람은 주기도문을 안 외운대요. 왜 주기도문을 안 외우십니까? 보통 우리가 공예배 끝나고 주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기는 용서 못할 사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암송하지 않는다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를 결코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사실 부부간의 갈등만 해도 벌써 심령이 막혀서 기도가 막히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한영광 강사님한테 물어봤어. 가정에서는 남편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부인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은 남편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답이었는데 명답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용서해야 된다는. 틀린 말은 아니고 정확한 답이지만 사실은 가정에서 내가 볼 때 남편이 먼저 용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다. 인격적으로 영혼의 가치 면에서 동등한 존재이지만 신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한 것이 여성 동지들인데 여성 동지가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전에 어떤 집은 부부간에게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 부인한테 내가 들은 것 같아. 우리 남편이 지금 부부싸움을 했는데 일주일토록 지금 말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는. 야, 참 안타깝더라고. 하나님께서 남편을 했으면 자기가 설령 잘했다 할지라도 아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서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건데 남편이 돼가지고 세상에 남편이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방에 콕 박혀 있으면 그거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지만은 있는 모양이에요, 다른 데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용서의 악수를 청하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관용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 사랑과 용서를 배워나가야 한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의 조항이 613개라는데 그 하나씩 잘 지켰다고 자부심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나 정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니. 사랑의 빚만 지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우리 성도들이 지불해야 하는 빚인데 결코 다 갚음이 없는 영원한 부채지요. 이 사랑의 빚을 갚을 대상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든지 한 것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사랑의 빛을 끊임없이 갚아야 할 걸 우리에게 기원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해야 합니다. All saints must settle accounts before God's judgment seat in the future. 모든 신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settle accounts, 회개해야 돼, 회개 결산해야 된다. 그래서 잘한 것은 상급으로, 잘못한 것은 심판으로 이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가 바로 그래서 임금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 임금은 하나님 가리키고 채무를 변제할 종들 우리 모든 성도들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죄라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인류 전체가 이 종들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는 강조하지만 내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나의 무슨 의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용서 이것이 근간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꼴 보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랑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가?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끼리 말도 안 하고 찬바람을 씩씩 부리면서 지나는 사람도 있다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대단히.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다나리온의 그 하찮은 자기를 향한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해수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다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목적은 그 죄의 경종을 가려서 재판하려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법정, 심판대 앞에 세우신 목적도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벌로, 반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에게는 후한 상급으로 이렇게 갚아줄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법정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우리가 유념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아니 우리 가정에서 정말로 사랑과 관용, 포용과 용서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일부는 온라인 예배로, 또 일부는 가정에서, 또 이 교회에서 현장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1만 달란트의 채주로, 이 채무자로 이렇게 출생해서 그 빚에 허덕이다가 마침내 갚지 못하고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단번에 영원히 탕감해 주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빛을 변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 인생을 살고 겸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범한 100데나리온의 작은 허물과 이 과실들을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용서해주고 빚을 갚아주는 그런 사랑의 빚진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장차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설 자인 줄 알고 우리의 삶이 이런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